말씀에 시작되는 부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가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까지 다니면서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도 꽤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런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이제 전에 유럽의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거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제 그곳을 가서 살펴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지금 에베소 3년 동안 여기서 있으면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아도취가 되고 거기서 이제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저도 이렇게 한 40여 년 거의 목회 기간이 되어지는데요. 보면 어느 때가 제일 위험하냐? 편안할 때입니다. 편안할 때가 왜 위험할까요? 교만해지기 쉽고 또 한편으로는 나태하고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는 생각들이 들게 돼요. 그러면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내가 잘했지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꾸만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또 도전하는 게 필요한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성공, 부흥 이거를 안주하지 않고요. 이제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 교회를 맡기고 나는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 참 그런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또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음을 전한 지역들 다 작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서 계속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견디면서 계속 성장하고 부흥을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다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바울이 직접 가는 이런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교회들도 다 지금 돌보는 이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여기 에베소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더 이상은 이제 힘들다 이제 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고 머무르지 마시고요.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일을 찾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신앙을 보았을 때도 저와 여러분, 나에게도 언제나 부족한 부분은 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매일 새롭게 찾아서 그 부분을 변화시키고 그 부분을 더 말씀을 따라가고 더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 한 사람의 삶을 봐도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또 그들을 또 섬기고 또 베풀고 또 세워주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이 사실은 참 많은 거지요. 안 하려고 하면 일이 보이지 않지만 하려고 하면 일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적인 생각, 또 귀찮아서 못하겠다, 쉬고 싶다, 또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새로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또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가고 또 연약한 부분을 또 자꾸만 성장시켜가는 이런 삶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고 그렇게 변화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도 우리가 진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가는 거 괜찮은데요. 보면 거기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또 갔다가 그리고 로마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거기까지 돌아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로마로 가면 먼 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잡은 여정을 보면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렇게 돌아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또 로마로 가려면 이게 길이 훨씬 더 먼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제 사도행전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를 같이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거기에 흉년도 들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와가지고 먹고 사는 게 지금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면 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돕는 일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에 가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거리도 가깝고. 그런데 정반대쪽에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만큼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요. 그것을 보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과 아시아와 유럽, 사실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교회지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어느 곳에 우리가 있어서 어디에 살는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이고 또 자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차 운행도 못했습니다만은 새벽에 특별히 차 운행을 하시는 우리 김재현 장로님, 이석길 장로님이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베트남에 선교 여행을 갔잖아요. 왜 그런 데를 갑니까? 사실은 거기에 우리 남숙경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2개를 운영을 해요. 처음에 그분들이 가실 때는요, 대전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인데 자기 돈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베트남으로 갖고 가서 고아원을 직접 짓고 거기를 운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다 썼어요. 어디서 후원받고 지원받아서 한 게 아니고 자기 돈을 다 정리하고 사업을 다 정리해서 그 돈을 많이 모아서 베트남에 가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고아원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돈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후원이 필요한데 처음에 건축할 때 했던 전기 시설 공사가 20년 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낡아가지고 그 전기 배선을 싹 다시 해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도 또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그 고아원의 아이들도 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들의 어려움들이 내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가서 그 일을 좀 협력을 하자,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한 곳에 머물고 편히 살고 이거보다는 어디를 가든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다니는 거지요.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편하게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먼 길을 그리고 막 걸어가든가 배를 타고 가든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마다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도 본받아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방에서 이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주변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 신전에 왔고 그것을 이용해서 신전 모형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조그맣게 은으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업이 꽤 크게 번성을 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사업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어떻게 죽이든지 고발을 하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요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다 뺏기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 다른 것이 있단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를 안 다녀도요, 다 웬만하면 종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게 워낙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이 뭐냐면, 여기서도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마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자기들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점점 그걸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도 적어지고 사업도 이제 점점 안 되고 하니까 이것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두 번째는 세상은 돈이라고 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돈신이에요. 돈신. 돈을,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돈 문제는 정말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세상은요, 그냥 뭐랄까요, 대중심리, 이게 사실은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유행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옷 입는 거 하나만 봐도 작년에 옷을 입던 스타일하고 올해 새롭게 옷을 입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누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따라서 거의 똑같이 입어요. 패션이 다른 것 같지만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한 4, 5년 전에 입던 겨울옷 여러분 지금 입나 보십시오. 안 입어요. 다 새로 나온 옷들을 사서 그렇게 입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새로 나온 옷을 입고 있는데 한 4, 5년 전에 유행하던 옷을 입고 나오면 뭔가 부끄러워 보이고 뭔가 시대에 뒤진 사람처럼 생각해서 창피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걸 안 입는단 말이에요. 옷은 멀쩡해요. 그런데 유행이 지나면 입는 걸 힘들어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TV라든가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게 온 국민이 금방 퍼져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때로는 가짜 뉴스 가지고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세상을 막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런 영향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뉴스나 TV나 핸드폰 이런 걸 통해서 확 퍼지는 시대가 아니래도요, 옛날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발 없는 말일지라도요, 여러분
에베소가 엄청나게 큰 도시고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요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니까요, 에베소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장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 연극장이 이제 다시 말하면 야외 원형 경기장이에요. 야외 공연장인데, 이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어느 도시를 만들지 간에 반드시 만드는 것이 이런 야외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을 만드는데요. 거기서는 연극도 하고 또 어떤 그 연설도 하고 뭐 민회도 열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큰 경기장인데요. 에베소가 어마어마한 이런 야외 원형 경기장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유물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고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굉장히 큰 산 한쪽 면을 다 깎아가지고 거기다 직접 이런 원형 경기장을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몇만 명이 가득 모여가지고 막 떠들면서 이제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고발하려고 모였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뭐 때문에 모였는지조차도 모르게 돼요. 그냥 막 모여서 소리나 치고 막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이 대중심리, 군중심리가 사실은 무서운 거지. 사람들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 한순간에 한 사람을 통해서 싹 정리를 해요. 여기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일어나서 연설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다 찬물을 끼얹듯이 쫙 조용해졌어요. 이 사람의 말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크고 무섭고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한순간에 다 정리가 되죠. 교회적으로 보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한순간에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들이 이렇게 더메드리오에 의해서 일어난 선동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큰 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부안해동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것도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보이는 문제도 한순간에 싹 사그라들고 정리가 되어서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20장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떠나라고 하는 신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요,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이 거기 연극장에 가서 그 문제를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울은 거기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개입해서 정리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딱 정리가 됐어요. 만약 바울이 여기 들어가서 연극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정리하려고 했으면 이게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거든요. 내 생각에는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어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고,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얼마든지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